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한국식 교도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냥 자유를 다시는 얻어 육체가 하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받으리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왜 기쁘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데 우리는 왜 기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게 하는 것인데 왜 기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있으면 사실 좋은 일 없잖아요. 웃을 일이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 보면. 그러니까 예수 밖에는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잠시 잠깐의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잠깐의 평안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평안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죠. 생명이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기쁘죠, 여러분? 안 기쁘잖아. 그러니까 그거 나를 보면 알아. 왜?
내가 지금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그럼 기뻐한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뭔가 고민이 되고 뭔가 두렵고 뭔가 좀 이렇게 찝찝하면 예수 밖에 있는 거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예수 밖에 있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왜 기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할 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반석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반석이요 산성이 되시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웃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억지로라도 좀 감사해, 좀 웃으라 이 말이에요. 웃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좀 웃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늘 이 속에 뭐가 일어나죠?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기쁨과 감사는 이꼴이요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웃는데 감사치 않을 일이 없잖아요. 감사한데 안 웃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렇죠? 그러면 두려울 게 없다. 그렇죠?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조성했어요? 하나님이 조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세계예요, 여기가. 이 우주가 그분의 세계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분의 세계예요. 마귀의 세계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왜?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약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래야 사람인 거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다 빠지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두려워하고 인간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 혼과 육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혼과 육의 세계를 살아요. 그래 육의 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육은 어떻게 해요? 좀 편안하고자 하는 것이 육이에요. 육은 편안한 것을 자꾸 찾아가요. 편안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타면 걷고 싶고 걸으면 어떻게 해요? 서고 싶고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점점 편하게 하는 걸로 편한 모습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피곤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육은 많이 피곤하죠. 열심히 일해서 많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빨리 지금 쉬고 싶잖아. 배고프고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왜? 육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편안한 게 좀 눕고 싶고 좀 쉬고 싶은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먼저 뭐가 있다고? 예배가 먼저야. 그래 예배 드리고 쉬고 싶은 거죠. 근데 예배가 좀 빨리 끝나줬으면 좋겠어. 육은 그렇다가요. 영은 그렇지 않지만 육은 그렇게 말. 편안한 쪽으로 자꾸 육은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육은 자꾸 뭐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럼 짐승은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과 사람은 뭐예요? 영이 없으면, 혼이 없으면 다 뭐예요? 육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도 어때요? 지 배부르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짐승 그렇잖아요. 지 배부르면 옆에 뭐가 와서 지 밖으로 다 뺏어 먹어도 움직이기 싫어해. 안 움직이려고 해요. 짐승이 그래요. 아니 우리 개하고 닭하고 보세요. 개가 지가 배부르면 닭이 와서 집안 다 먹어도 거들떠도 안 봐. 거들떠도 안 봐요. 지 배부르면. 배고프면 난리 나잖아요. 배고프면 왔다 그러면 잡아먹을 기세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육으로만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짐승과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편할 것만,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9가지를 딱 해서 해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육의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자기만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육의 사람들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만 잘 살면 돼. 자기만 편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 그렇다. 마치 짐승도 그렇잖아. 자기 배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든지 아무 상관없어. 소용이 없어. 그게 육의 사람이라 육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잖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놔두고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동물들을 끄집어 오잖아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끄집어 와요. 야, 너가 이름 좀 지어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담이 짓는 게 다 뭐예요? 그 동물의 이름이 됐어요. 그러면 아담은 뭐예요? 그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이게?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보다 다스리라고 했어. 다스리라.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다스리나요? 아니면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사실 우리 오늘날 보면 인간은 지금 다스릴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사실은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끄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시키시었으나 저녁에 되면 아침에 일은 세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했어요. 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 그럼 여섯째 날 뭘 만들었죠?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들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보고 힘이 좋았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으신 모든 것이에요. 물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좋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힘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힘이 좋았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형상과 모형으로 모형인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힘이 좋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모양 형상을 본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힘이 좋았더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6일날 뭘 만들었다고요?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사람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힘이 좋아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사람에게 관점을 두고니까 자기의 형상과 모형을 만든 사람을 보고 어떻게 힘이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지으신 모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보시고라는 말은 뭐냐면 조화요, 조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그렇죠? 그곳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고, 여러분 꽃만 한 송이, 꽃 한 송이만 보는 게 더 아름답겠어요? 아니면 여러 송이를 모아놓은 게 더 아름답겠어요? 여러 가지를 모아놓은 게 더 아름답게 보이겠죠. 동일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까 힘이 좋은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것을 보니까 힘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이 조화가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깨졌을까요?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조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세계를 다 조화롭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다 조화롭게. 아무리 조화롭게 만들어도 그걸 다스리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을 인간에게 맡겨놨더니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화를 깨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 만들어 놓은 게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맡겨 놓은 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심히 한탄한 거예요. 저 조화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계를 깨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깨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왜 인간이 그럴까요? 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인간은 어떤 세계를 살아요? 혼과 육의 세계를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혼의 세계보다는 우리는 육의 세계를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육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혼의 세계를 무시해버려요. 그렇잖아요. 마치 짐승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채워져야 다음 것을 생각한 것처럼. 물론 그 중에는 혼의 세계를 먼저, 정신의 세계를 먼저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뭐예요? 육의 사람이라 말이에요. 육적인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육의 것을 먼저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육의 것을. 여러분 우리 오늘날 뭘 하기 살아요? 육을 채우기 위해 살잖아요 지금.
지식을 배우는 것도 여러분 지금 뭐 하기 위해 살아요? 육을 채우기 위해 살아. 육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정신의 세계가 더 높다 해서 정신의 세계를 그걸 뭐래 도 닦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의 모든 인간들은 다 육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요. 마치 짐승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런 삶을 살면서 마치 우리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육의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조화를 좋아해요. 조화로운 걸 좋아해요. 교회도 하나님은 뭐예요?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걸 좋아해요. 조화를 이루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해요.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나가도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그 조화 이루는 세상을 보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조화를 이루는 세계예요.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다고요? 어떤 세계가 펼쳐진다고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콱 해서 손을 넣어서 너도 어떻게 독사가 콱 무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놀아도 사자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함께 뛰어노는 거. 그게 조화로운 세계예요. 그러나 그 조화로운 세계에서도 그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는 걸 하나님이 좋아해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시면 그 조화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은 그렇게 조화를 이루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에덴은 얼마나 그 아름다운 세계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에덴 동산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 어떤 모습이 에덴 동산일까? 한번 그려봐요. 아마 베르벤 생생이 다 들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을 아마 다 이게 갖다가 붙여놓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조화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전부 그렇게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뭐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참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전부 뭐예요? 육적인 것만 추구를 해요. 그게 육의 사람의 단점이에요. 근데 혼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 있죠. 혼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지정이 다시 말하면 정신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정신의 세계. 그러니까 이 혼의 세계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세계예요. 근데 이 지정의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요?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나았고 싶고 내가 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잘난 모습을 가지고 싶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겨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신의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의 세계, 혼의 세계를 내가 눌려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뭔가가 좀 이렇게 부닥치게 되겠죠. 그러면 그 혼의 세계는 내 자신이 어떻게 눌려버리게 되죠. 나보다 어떻게 더 많은 정신의 세계를 깨닫는 사람 밑에 눌려지게 되게 돼 있죠. 약자로 군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약자로 군림하게 되면 사실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예요? 혼이 잡힌 거예요. 가스라이팅은 육이 잡힌 게 아니에요. 혼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혼이. 정신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해도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럼 오늘날 보세요. 어떤가?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계속 뉴스에 내가 핸드폰 뉴스를 보니까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해. 회사의 후배인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의지를 한 거예요. 전부 그 사람한테 여자 선배한테 다 의지한 거예요. 싹 하다못해 오늘 무슨 어떤 옷을 입고 뭘 어떤 삐를 꽂을 것이고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돈을 요구해. 그렇죠? 결혼했던 사람 이혼하게 만들어. 그리고 돈 요구해. 그 다음에 성매매 시켜. 그 다음에 또 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붙여놓고 어떻게 강제 결혼시켜? 계속 성매매 시켜? 뭐 2,000여 회를 시켰다고 해요. 5년 동안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을 사러 갔던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낸 거예요. 지금 뉴스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잡혔다는 거예요. 혼이 잡혀서 분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말 안 되면 어떻게 쥐가 패니까 이제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혼이 잡혀버리면 정신의 세계를 잡혀버리면 어떤 유해를 가해도 그 사람이 맞아.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때리는구나. 그래서 나를 감금시키는구나.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의 세계에 잡혀버립니다.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혼의 세계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뭘 잡아요? 마귀가 오면 여러분 혼을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혼이 잡히니까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처음에는 영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혼이 잡히니까 반기를 들잖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분별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분별을 잃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엄습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통이 엄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풍습대로 했고, 예를 들어서 설령 그럴지라도 서로 자기가 알았더라도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았을지라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습관을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습관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소울개 쫓다가 어떻게 깊은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깊은 어둠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깊은 어둠이 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 불순종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깊은 흑암이 임하는 거, 흑암이. 혼의 세계에 잡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혼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과 육의 사람, 이 두 세계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세상을 바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신의 세계니까 참 그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며 살자고 하잖아요. 나누어 주고 살면 어떻게 했다고요?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휴메니엄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혼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육의 삶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산다 하는 거예요. 말은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정신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돌을 닦으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돌을 닦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보면 뭐야,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결국은 그래요. 돌을 닦으면 어떻게 해요? 이 혼의 세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남을 지배하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지배하려고 드니까 조화가 깨져버릴 수밖에 없죠.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의 세계, 혼의 세계를 찾고 뭐 돌을 닦아도 결국은 높은 지경에 올라가 있어도 어떻게 올라간 만큼 뭐요? 사람을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남을 짓밟아야 자기가 성공한다는 것, 그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남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혼의 세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의 세계, 육의 세계는 절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영이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영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신을 안다 이 말이에요. 신을 볼 수가 있어요. 영의 사람은 신을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의 사람에 대한 것을 무관심해요.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 이게 무관심이야. 관심 없다는, 자기하고 관계없다는, 아니 자기는 지금 뭘로 되어 있는데, 인간이 영적인 사람이라며. 그런데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관심이야.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쵸? 무관심하잖아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영의 사람인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그런데 어떻게 영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냐 이거야. 심지어는 뭐야,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은 그딴 게 어딨냐고 물어버리지.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니까.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에 대한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생명이 있어야 사는데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뭐야? 곧 전부 이 혼과 육의 세계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의 세계는 이해를 하는데 영의 세계는 이해를 못해. 그렇잖아요. 정신의 세계는 이해를 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도 닦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 해. 도 때문에. 근데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관심해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과 육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혼과 육의 사람을 향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혼과 육의 사람은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만약에 봐도 뭔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떤 교수가 자기 성경 몇 번 읽었다고? 100번 읽었다 그러잖아. 그래서 어떻게 읽었냐고 그랬더니 창세기 1절부터 3절까지 100번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했다 그러잖아. 다 교수인데도. 왜? 자기는 뭔만 했어요? 육과 혼의 세계만 알았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이 말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뭐요? 지식으로 그게 나와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정으로 자기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 이게. 아니 보세요. 하늘에 저 태양이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뒤로 물러가 버리냐 이거야. 그러면 자 첫째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이제 따지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지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 성경을 인간으로 눈으로 보면 사람만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이 혼과 육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혼은 이 성경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과 혼이 깨어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영이 깨어있어야 혼의 세계가 이게 정신이.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질병도 어떻게 해요? 질병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지. 안에서부터 여러분 질병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질병이 어디서 들어와요? 밖에서 들어온단 말이야. 질병은 밖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안에서부터 생겼나요? 코로나 밖에서 나왔어요. 외부에서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코로나가 어떻게 외부에서 코로나 그 균이 어떻게 밖에 있는 것이 코로 들어오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자꾸 폐에 들어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코로나도 그래요. 코로나만 그러겠어요? 다른 질병은 안 그래요? 다른 질병도 역시 뭐예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어디서 와요? 안에서 나오나요? 귀신도 어떻게 밖에서 오는 거예요? 다 밖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밖에서 들어와서 이 혼을 잡아버린 거예요. 내 혼에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밖에서 생기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육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걸 막을 만한 힘이 없어요. 육체는 그런 힘이 없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여러분 죽어요. 죽는다니까? 코로나로 봐요. 멀쩡한 사람이 죽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육은 그 질병을 막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혼이 있어. 혼이 어떻게 해요? 이 육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혼이 건강해요. 정신이 건강하면,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이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그건 뭔 말이에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 굴이 들어가도 살아남아요. 그게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돼. 여러분 운동을 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정신이요.
정신이 운동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건강해야 돼. 근데 혼을 건강하게 한 것이 뭐예요? 영이다 이 말이에요. 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영이에요. 자, 혼이 병들면 어떻게 해요? 이 밖에 있는 것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혼의 세계까지 들어와 버려요. 자, 그러면 예수를 아까 방금 질문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영이 있냐 없냐? 영은 있는데 이 영이 병들었어. 다시 말하면 잠잔단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이 어디까지 들어와 버려요? 혼까지 들어와서 혼의 세계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혼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나면 혼은 자동적으로 건강해져요. 영이 살아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이 영의 세계란 말이 귀신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는다.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이 사니까. 영이 살면 혼은 건강해져요. 혼이 건강하면 어떻게? 육체가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육체가 어떻게? 육체는 힘이 없으니까 육체에 질병이 들어오면 이 육체는 그대로 질병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힘이 없어.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이제 아프죠. 그러면 어디 가요? 아프면 어디 가? 약국 가. 그쵸? 약국 가서 뭐예요? 약을 지어 먹어. 그래서 지어 먹으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조금 나사. 근데 또 걸려. 그러면 또 먹어. 그럼 또 걸려. 또 먹어. 그러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병이 조금 더 커지겠죠. 커지면 어디 가? 이제 병원 가. 병원에서 어떻게 약 지어주고 또 치료 뭐 짤 거 있으면 째고 그렇게 해서 막 치료를 해줬어. 치료를 해줬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치료해줬으면 다 나섰어야 되는데 어떻게? 또 그 자리가 병이 들어. 그렇죠? 골문 데가 또 곪는단 말이고.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암덩어리가 생겨. 그러면 암덩어리를 천천히 약은 점점 뭐예요? 지금 점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해지고요. 처음에 썼던 약은 1이라는 약을 썼으면 2번, 3번 가면 2라는 약을 써야 되죠. 더 강한 약. 그렇죠? 그러면 더 강한 약. 이제 더 강한 약. 자꾸 강한 약을 쓰죠. 그러면 병은 자꾸 뭐예요? 내성이 생겨서 더 어떻게 되죠? 커지는 거예요. 병은 내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약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병이 커져. 병이 커지면 어떻게? 이제 이걸 도려내. 병원에 가서 수술해. 수술해서 다 쨌는데 어떻게?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또 아파. 아는 목사님이 그 암인데 췌장암인데 지금 다 거의 다 나섰는데 어떻게 약을 또 잘못 썼는가? 다시 재발했대. 암이 다시 재발한 거야 지금.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 수술해서 다 잘라내.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이야기해봐로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쓸 약이 없습니다. 내가 할 방법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그 말이 뭔 말이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세요.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죽으면 이제 그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영이 튼튼해 버리면, 영이 살아나면 혼이 건강해져요. 혼이 세계가 건강해져요. 혼이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돼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세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영과 혼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엄밀히 말하면 영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영의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과 정신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빵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빵만으로는 못 살아요. 빵만 가지면 이게 노예고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갈구해요? 자유를 갈구해요. 정신의 세계를 갈구해요. 정신의 세계를 뛰어넘는 게 뭐예요?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찰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질이에요. 성품.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거예요. 형상이라는 게. 근본이다, 이 근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근본 중에 한 가닥을 떼어내면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모형. 그래서 모형은 뭐냐면 우리의 모형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형. 그럼 우리의 형상은 이건데 우리의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데무트라고 그러죠. 이건 찰렘이라고 그러고 이 데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데무트, 모델. 성경을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의 겉껍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형 따라 만들어내는 복사판이에요. 복사판. 이 모형의 복사판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모습은 이 예수의 목사.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는 우리의 겉옷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어떻게 이 모형은 뭘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사는 거예요. 살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야 사니까 너 예수를 믿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평안한 길이다. 그게 행복한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뭐예요? 나 본 자가 아버지 본 자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왜 나를 보면서도 그걸 못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 죄라는 거. 두 가지 뭐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편에서 보는, 하나님 눈으로 보는 죄가 있을 거고,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죄는 뭐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죄는 뭘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죄는,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죄는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첫째 죄일 거고, 그렇죠? 양심, 우리의 양심,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에 어긋난, 이건 죄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 전서,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다 이 말이에요. 규범. 이 규범을 어겼을 때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사람의 양심에 사람이 만들어놓은 규범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죄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보고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우리는 맨날 회개한다고 하고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돌이킨 거잖아요. 돌이키다예요. 돌이키다. 뭘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죄예요, 죄. 근데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죄는 그렇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어디로? 하나님 거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그 방향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너희가 가는 방향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마귀가 가는 방향, 마귀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죽음의 속으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떻게 내 본래의 뜻은 뭐예요? 나의 형상과 내 모형으로 만들어진 너희가 예수를 만나서 그 말이거든요. 그게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야기한단 말. 자꾸 회개를. 이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과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맨날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왜? 내 양심에 보면 걸리고 율법에 보면 걸리고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놈밖에 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걸 보게 하는 것이나 이거란 말이에요. 돌이키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는 말이에요. 달리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을 자꾸 하나님 눈으로 보라고 하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의 눈으로 자꾸 보면 뭐예요? 사람의 뜻이 다 나오고
그래서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휴머니즘이다 이 말이에요. 휴머니즘.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죄는 영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해. 영의 세계를 무시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야? 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싫어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물어봤을 때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물어봤을 때. 이게 다 죄인이니까 어떻게 죄인한테 너 죄인이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이게 그들한테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포인트, 하나님의 관심은 다음 주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